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랫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가였으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빼앗는 것을 들에 두려워하니 이삭으로 내렸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여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말하되 네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있고 네가 죄를 우리에게 다 같이 아비멜렉이 이의 모든 백성에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이삭의 실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사람은 다 실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또는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인간이다. 왜냐하면 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실수 없이 살아갈까라는 그런 교훈을 또 받게 됩니다. 아무리 위인이라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였고 또 그의 아들 이삭도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더욱 우리에게 실감하게 합니다. 그럼 이삭의 실수가 어떤 것들이냐? 그 첫째가 거짓말하는 실수입니다. 7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제 이삭의 아내에 관해서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랫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짓말하는 원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거짓말하는 원인은 자기 아내가 아랫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그래서 두려웠다. 그래서 거짓말을 왜 거짓말합니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원인은 거의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불이익당할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다 할지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왜 두려워하느냐? 제가 어쩌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는 죽는 문제. 죽을까봐 두려워서 실수를 하게 된다. 이삭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랫다움으로 그곳 사람들. 아마 그때 당시에는 무법천지인 것 같습니다. 뇌 안에든지 욕심 나면 그의 남편을 죽이고 빼앗는 그런 이제 곳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런 실수를 하는데, 근데요, 이런 실수도 참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 아비의 그 아들, 그 어미의 그 딸, 그런 말을 이제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도 똑같은 그 말을 쓸 수 있는 그 아비의 그 아들. 왜냐하면 창세기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 때도 그때도 역시 아비멜렉이 왕이었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취해 갔어요. 아내를 삼으려고.
똑같은 아버지의 실수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합니다마는 부모 입장에서의 그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 간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부모가 손잡고 1 합하기 1 등호는 2다라고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그의 언행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웁니다. 자녀들은 말 안 하고, 이런 배움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보면서,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꼭 집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려면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이것을 무언중에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래서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님들이 다 돌아간 후에도 참 우리 부모는 정말 성경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고 또 기도도 하셨고 찬양도 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자녀들이 평가가 있어야 자,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자녀들에게 교훈이 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부모가 죽은 후에도 자녀들은 글쎄 우리 부모가 교회는 다녔는데 그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신앙의 교육은 하지 못했다는, 보여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이게 부모가 된 삶이에요. 부모가 아니고 혼자 산다면 지멋대로 암캐 살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보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부모가 됐다면 그렇지 않다. 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이삭도 하고 있다. 왜? 둘 다, 아버지도 이삭도 다 죽을까? 아내로 인해서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한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럴 적에, 거짓말하는 이럴 적에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싹 없어졌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뭐 이런 거짓말은 안 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멀리 계셔 있는 것 같고 또 그곳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두려움에 빠지면 결국 사람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삶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실수는 변명을 합니다.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 보면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언을 어찌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자, 여기서 이삭이 그 얘기가 분명합니다. 변명하는 건 내 생각이. 이삭이 거짓말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삭의 실수가 여기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움직였다. 기도를 안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라 할까, 그런 이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해나감에 있어서 기도라는 걸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이제 마무리해 놓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부부는 아무개를 놓고 참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를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분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다 처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게, 그리고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이삭처럼 내 생각 그리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렇다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쳐서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의 종로로 타, 죄의 종이 됩니다. 이삭이 거짓말한다라는 것은 죄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면 평생 매여 종로를 하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에 정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로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정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좋은 데로 옮겨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종로를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벗어난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죽음에 매여 있으면 죄의 종으로서 죽음에 매여 있는 그런 종이 되어버리는데,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초월해서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또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이 몸을 벗어나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식들이 됐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백인데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 자유예요. 이삭은 바로 그 죽음이라는 것,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봐 그것이 두려웠으므로 거짓말했다고 변명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우리는 성경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 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위인이라고 우리 생각하죠. 위대한 신앙의 인들, 이들도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에 대한 변명을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그도 역시 하나의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도 연약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이 닫혀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아니했고 다시 기도할 때에 비가 왔다.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도 이런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실수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건 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삭의 실수에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책망을 듣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었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게 이삭이 아비멜렉 왕한테 책망을 받았어. 네가 잘못이다. 네가 잘못했다.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것이다. 그리하면 너는 그 죄를 우리에게 입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물론 이방인의 책망이지만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게 되면 이방인들한테 책망을 받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자녀가 세상의 어둠이한테 책망을 받는다라는 이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불신자들한테 책망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아비멜렉의 책망이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런 아주 무서운 책망입니다. 그것은 내가 우리 백성을 망하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20장 9절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느냐,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게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책망한 겁니다. 내가 합당치 않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다. 내가 나와 우리 백성을 죄에 빠뜨릴 뻔했다. 그 얘기인즉 우리를 망하게 했을 뻔했다. 그게 거짓말을 통해서 아내를 누이라 했으므로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이 아비멜렉 왕한테 똑같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서워요. 우리 부모된 입장에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지나쳐 버리는 그런 대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책망받았던 일이 아들도 똑같은 책망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정말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구나.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진정 의로운 사람, 진정 믿음의 사람은 책망을 통하여서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 가지고 책망을 받았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의 실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실수, 그것이 단지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한테 책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 사람한테 책망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인해서 변명을 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참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해놓고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별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래서 이래고 뭐 이래서, 그것은 아닙니다.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잘못됐으면 어떻게 됐든 간에 나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라면 그 잘못에 대한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향한 책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삭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도 실수가 많은데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자, 그런 교훈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